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국 각지에서 상동의 이름으로, 상동의 지체로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사랑이 성도님의 가정에 성령으로 함께 찾아가 주십시오. 특히 혼자 예배하는 우리 원로 권사님, 장로님, 많은 이들 혼자 외로이 예배하지 않고 주님이 따뜻한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가장 친한 친구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 기쁨이 살아있는 예배, 주님께서 역사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친구가 참 그립습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대부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상동이라는 울타리에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살아가고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소중함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더 친구를 사귀기 어렵기에 더 절박하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대학 이후에 사회에서 친구 사귀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우리의 친구들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우리가 사귀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친구 사귀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친구라는 그 순수한 관계가 동료, 동업자, 직장 선후배, 동역자가 다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성이 관계성을 대체하기 시작하죠. 같은 목적, 같은 생각, 같은 길, 같은 진영, 같은 꿈, 같은 관심. 그 같은이라는 의도성과 목적성이 관계라는 순수성을요, 그냥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공동의 목적을 두고 함께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한 것을 이뤘을 때요, 정말 놀라운 희열을 느끼죠.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해서 함께 열심히 밤새고 일하고 노래방 가서 같이 회식하고 끈끈하게 그 동지애로 동료로 일했던 그 수고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같은이라는 동질성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편 내 생각, 한 목적을 지향하는 그 어떤 조직이나 단체는 처음에는 굉장히 쉽게 뭉쳐져요. 그런데 금방 친해져요. 한국 사람들 특히 동호회다, 등산 모임이다 가서 술 한잔 마시면 금방 전화번호 따고 금방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가 많이 맺혀졌냐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지난주 말씀같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의도성과 목적성만으로는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한 가지만 내세울 맺을 뿐입니다. 의사 안현수처럼 그 어떤 의도성도 없이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심이 되면 우리는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열매를 내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확대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세상에서의 친구 관계까지 확대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우리 12절은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친구 관계란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고 그 친구 관계는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관계랑 무엇이 다를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서로가 그런 친구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행에 함께 답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13절과 14절에서 친구 관계에서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로 사랑의 기준이 뭐냐? 사랑의 기준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참 처음부터 좌절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친구 관계의 기준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면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친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간혹 우리가 전쟁 시에 정말 동료를 위해서 정말 몸을 버려서 수류탄으로 온몸에 맞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정말 죽고 못 사는 친구라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간혹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이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버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한 친구로 삼은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친구 삼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은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친구 되기 위한 어느 조건이 있어요. 생각이 비슷하거나 관심이 비슷하거나 적어도 고향이 비슷하거나 학교가 비슷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내게 도움이 돼야죠. 이렇게 조건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동질성과 목적성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친구 관계는요, 무조건적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사랑은 vulnerability입니다. 상대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서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친구 관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죠.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예수님은 이 친구된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고 정리해 버리십니다. 우리 15절 중요한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종과 친구의 차이점이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친구는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하지만 종은 주인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코가 석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노예근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속박되어서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속박되어서 그저 어떻게 나만 잘 살고 편하게 사냐, 이것이 종의 마인드예요. 그러나 친구는 말을 안 해도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와 친구가 되면 오늘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친구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 19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
그들도 서로 사랑합니다. 아주 죽고 못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사랑하냐? 자기 사람만. 내 속에, 우리 공동체에, 내 조직에 속한 사람만. 그래서 세상 가치와 그들의 방식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편이 되어줘야 합니다. 먼저 우리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어떤 신분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주체성이 없어. 왜? 두렵기 때문에. 왜? 거기에 속해야 되니까. 왜? 아니면 왕따 당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분위기를 맞춰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술 한 잔은 받아줘야 돼요. 꺼른칙하지만. 그렇게 동질성이라는 것이 동력이 돼서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를 통해서 진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양심 있는 지성인들과 철학자는요, 이 동질성의 관계를 깨는데 공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대에 인류가 경험한 그 끔찍한 살인과 폭력과 억압은요, 바로 이 동질성에서 나왔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것도 이 나치라는 전체주의 동질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인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아주 평범한 양심적인 사람들이 600만 명을 어떤 양심의 가책 없이 끔찍히 죽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앞에서 사람인데 그 무자비한 폭력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독일 나치라는 이 동질성 때문입니다. 여기에 왕따 되기 싫어서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힘과 권력은요 이 동질성에서 나오거든요. 세상 중에서 특히 이 나치즘, 이 공산주의 같이 전체주의자들이 그래서 기독교인을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진짜 예수쟁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권력과 힘으로 내 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열매 맺는 방식과 동력이 이 세상의 권력과 힘, 이 동질성에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도저히 종의 관계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권력에 의해서 희생되고 억압된 그 소수 사람들, 억압된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vulnerability니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해줘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요. 그래서 오히려 권력과 힘으로 통치되지 않고요, 권력과 힘을 넘어선 놀라운 사랑의 영향력을 세상에 온전히 펼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2000년 동안 능력이었습니다. 서로 사랑을 위한 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 다름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과 서로 다름은 하나예요. 나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원수를 사랑해야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비슷한 사람과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이방인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정으로 전파되는 곳에는 위대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특별히 상동교회는 그 열매입니다. 여러분, 인사동에 가면요 승동교회가 있어요. 혹시 승동교회 들어보셨나요?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요, 우리 상동교회 같이 역사적으로 특히 항의 운동의 상징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승동교회는
우리 그 곤단골 교회하고 그 홍문선골 교회가 1911년에 이렇게 하나가 돼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우리 사무엘 무호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에비슨 선교사님, 그 광해원, 현대 이 세브란스의 세브란스의 원 이름이 되었던 광해원의 어이였죠. 에비슨 선교사님이 우리 지금 이 소곡동에 보면 명동, 그 명동에 이 보면은 롯데 호텔 그 자리에 이 곤단골 교회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는데요. 그 학교에 봉출이라는 이제 그 백정의 아들이 다녔어요. 어느 날 이 사무엘 선교사님이요, 봉출이한테 자기 아버지가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 선교사님이 어이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을 동행해서 백정 마을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을 걸릴 위험을 불구하고 몇 날 며칠을 그 백정을 위해서 치료해 준 겁니다. 그래서 나았어요. 여러분, 그 소식이요, 한국의 장안에, 서울 장안에 쫙 퍼졌습니다. 세상에, 어이가 백정을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치료해 줬대. 그래서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백정이 너무 감사했겠죠. 그래서 곤단골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세례명이 박성춘입니다. 박성춘. 근데 그 당시에 이 곤단골 교회는 에베소 선교사님이 이제 왕이었기 때문에 다 성도들이 누구냐? 양반이었습니다. 귀족들. 근데 귀족들과 양반이 백정이 함께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사무엘 선교사님한테 저 백정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격리시켜서 예배드리게 해라, 줄기차게 요구합니다. 근데 사무엘 선교사님이 매번 그거를 반대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친구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요, 선교사가 양반을 친구 삼지 않고 백정을 친구 삼았다고 그 교회를 떠나가서요, 홍문성골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홍문성골은 양반교회가 돼요. 자, 곤단골 교회는 누구만 남았나요? 백정 한 명이 남은 거예요. 박성춘. 너무 감사하죠. 그 양반 대신 백정을 친구 삼아줬으니까요, 선교사가. 그러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이 박성춘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전도할까요? 친구들이겠죠. 친구들, 백정 친구들. 그래서 곧 곤단골 교회는 백정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박성춘과 이 에비슨 그리고 사무엘 선교사님의 노력으로 3년 뒤 1911년에 그 곤단골 교회와 홍문성골 교회, 백정교회와 이 양반교회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승동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이 공로를 인정받은 박성춘이요, 승동교회 장로가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승동교회에 이재정이라는 왕의 후손이 있었거든요. 왕의 후손보다 3년 먼저 장로가 됩니다. 세상에, 그 교회에서 백정이 왕의 후손보다 먼저 장로가 됐대. 이 센세이셔널 소식이 정말 한국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그 영향력으로 백성춘은요, 그 당시에 있는 6.1준이었죠. 그 내가 총수에게 백정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달라고 청원을 보내요. 그리고 그 요구가 관철되어져서 백정도 똑같은 평민처럼 망건과 갓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있던 그 동질적인 집단들 있잖아요. 그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는 신분 제도가 없어진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요, 천민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게 가장 본질적인 이유예요. 제가 요새 시간 있을 때마다 상담교 역사를 배웁니다. 그런데 제가 적어도 저의 생각에는 상동교회가 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딱 이 하나의 본질적인 이유예요. 그것은 처음에는 종된 스크랜턴과 전노기 목사님의 관계가 정말 예수 때문에 친구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이유예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서로 친구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는 진짜 친구가 되어서 세상에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능력도 사랑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 사랑을 받을 때만 그저 흘릴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친구라고 버치라고 말한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야, 이제 너만큼은 이 땅을 향한 나의 사랑을 알지, 경외하지. 너만큼은 내 친구야, 벗이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가장 사랑하는 것, 독자를 내어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3일 동안 이삭을 바치는 훈련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자물로 삼으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삭 대신 여호와의 일에 어린 양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자죠. 인간의 이삭은 아끼셨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만큼은 나의 사랑은 알지. 나의 마음을, 내 아들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십자가에서 버려야 하는 나의 그 사랑을, 나의 심정은 너만큼은 알지. 왜? 너만큼은 너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주어 봤을 테니까. 이게 친구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제단에서 자신의 아들 대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을 제물로 삼고 그 제물의 피가 자신의 손에 뚝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그 누구도 친구 되어줄 수 없는 우리 같은 자를 친구 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알기 위해서 너도 아브라함같이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는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나의 친구가 되었는가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십자가와 대면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버리는 것. 여러분, 인간은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 하기 어려운 곳이 있어요. 자아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자기 부인입니다. 상대에게 나의 옳음과 나의 기준과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 나와 같이 돼, 그래야 내 친구 돼, 이 요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내하고 남편에게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맞추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신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구를 위해 나의 몸을 버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은 서로 다름에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서로 너무나도 다른 지체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나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친구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기독교가 위대한 이유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분하는 본질적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는가 아닌가의 기준은 여기서 판명납니다. 바로 가짜 교회는요, 비슷한 사람들만 모입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관심 있는 것도, 경제 수준도, 정치 성향도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동질적 집단이 돼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만 오르면, 우리만 좋으면 그것이 세상에 보기에 비상식적인 것이든 비도덕적인 것이든 별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에서,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그렇게 볼까봐 참 두렵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이유입니다. 같은 목적, 같은 생각, 같은 동기로 맺은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종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자연히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는 전혀 만날 일이 없는, 한 번도 같이 밥 먹을 일 없는 사람들과 같이 대면해서 밥을 먹고 교제해야 합니다. 더 힘든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어렵죠. 불편하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를 배우며 겸손을 배우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합니까? 여러분, 친구와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짜 희락이고요. 여러분, TV 보면서 혼자 웃는 것, 그건 희락이 아니잖아요. 나와 다른 이와 누려야 화평이고요. 연약한 이를 섬겨야 오래 참음이에요. 혼자 오래 참습니까? 가난한 자가 아닌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는 자비가 아닙니다. 스스로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나에게 하는 것이 충성입니까? 대상 없이 온유할 수 있습니까? 절제라는 것 역시 관계 속에서 훈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는 함께, 친구와 함께 맺는 것입니다. 목사는 결코 교회에서 혼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만으로, 교회 어떤 엘리트 그룹만으로 교회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저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132주년 되는 새로운 상동의회, 우리가 9월 14일부터 10월 4일 창립주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십자가와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3주 동안에 그 은밀한 골방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는 대면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구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연약한 자를 친구로 품기 위해 나를 부인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33년부터는 상동에서 우리가 서로 친구 되어 함께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